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제자훈련 받고 있는 우리 윤만중 집사님 이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만중입니다. 저는 1981년 초등학교 졸업 직후 뉴욕으로 도미했던 1.5세 재미 교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주일학교에 참석했고 초등학교 졸업 직후 저희 가족은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도 교회 생활을 했었기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부터 한인교회에 다니게 되었고요. 도미했던 이듬해 그 한인교회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 기도회 도중 저는 성령 체험을 했고 이때 방언 은사를 처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확실치 않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기억에는 이런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절 청소년 집회 때 설교 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자주 하셨던 것이 바로 구원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모인 학생들 중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를 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에 대한 불안감에 쌓였던 저는 이런 초청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일어나서 설교자를 향해 강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이런 구원의 초대에 그때 역시도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는데 고등부 선배 형이 야, 너 지난번에 나갔었는데 오늘은 왜 또 나가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한 번 나가서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갈 필요는 없겠구나. 이제부턴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이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에게 구원론이란 죽어서 천당에 들어가는 게 전부였던 까닭에 그 선배 형의 한마디는 불안한 저에게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해줬습니다. 물론 그 한마디가 진리에 근거했던 아니었던 이와는 무관하게 말이죠. 하지만 이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은 저에게 근거 없는 안도감에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20년도 넘게 가능하게 했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이 다녔던 교회는 뉴욕 한인 대형 교회 중 하나였고 그런 대형 교회 중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내세적 구원론과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강조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중고등부 노방 전도를 나갔을 때 소위 사형리 브로셔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당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립시다. 전형적인 내세적 영혼 구원이 그 복음 내러티브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 교회에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항상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성도는 알게 모르게 책망받고 정죄되는 것이 그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최근 들어 그 당시 중고등부 임원하던 분들을 만나서 옛날 얘기를 나눌 때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한탄을 물론 저희 교회가 이단이거나 진리에 어긋나는 티칭으로 교인을 가르쳤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만 옳은 진리들을 전체 그림을 그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총체적 복음이 아닌 편협적인 복음을 가르쳤을 때에 오는 그런 부작용을 그 교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밀려오는 이민자들을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그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유입을 하려면 아마 이런 양육 콘텐츠가 효과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행 편도 항공권을 끄는 그런 이민 가족들에게는 나름 이 낯선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공의 그림이 확실히 있었기에 편한 고향을 떠나 언어적 불편과 문화적 외로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까지 감수하면서도 이런 이민 생활을 선택한 데에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을 테니까요. 물론 저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아이 때 교육과 기회, 아이들에게는 그런 헌신의 선택을 하신 부모님께 사회적 성공과 그 사회적 성공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이것이 이민자들이 선택한 꿈이며 야망이었고 한인 교회들은 이런 성도들의 꿈을 이루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선택인지를 설득할 그런 내러티브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꿈과 야망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는 별개의 목표였고 하나님 뜻이 분리된 인생 목표가 교회 생활과 접목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복신앙을 초래하죠. 제가 학생 때 다녔던 한인교회는 그런 교인수 극대화 역할에 충실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대학 졸업 후 저의 삶 전반에 걸쳐서 표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독 미주 한인교회에 국한된 현상이었을까요? 대한민국 교회사를 아시는 분이라면 한국 교회의 양적 부흥이 한창이던 1970년대서부터 약 20-30년 동안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샤머니즘과 전쟁 후 경제 재건과 산업 성장기 속에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복신앙 그리고 내세 위주 구원론이 한국 교회의 양적 부흥에 이바지했던 현실은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부작용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이는 요즘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에서 고스란히 표면화되고 있죠. 그 부작용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저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은행에 입사하였고 학창 시절 꾸준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 후 바쁜 직장 생활을 핑계로 일단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월가에서 2년간 일을 한 후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저의 직장 중심의 생활 패턴은 더더욱 심화되어 어느새 부와 명성이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이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교체하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방탕한 생활은 20년 넘게 계속되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회심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어느 날 저를 그 직장 생활에서 갑자기 끄집어내셨습니다. 지금으로 8년 전 내 인생의 중심이었던 그 직장을 잃게 되자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제 믿음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제가 갖고 있던 그 신앙관과 복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총체적 복음에 대한 갈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받을 만한 질문은 어떻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고 하다못해 성령 체험까지 했던 신자가 20년도 넘게 방황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그 편협적인 복음의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거든요. 전에 졌던 죄와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서 천당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회 생활과 평소 생활의 완전 분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님이라 불렀지만 내 인생의 실질적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도 제 신앙관과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구원받은 천당 갈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 잘못된 기독교 종교관을 비판적 시각으로 다룬 영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속 유괴 살인범이 형무소 면회실에서 전도연 분의 주인공에게 얘기했던 말이 뭔가 이상함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 건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 범죄자가 주인공에게 비수를 꽂는 그 얘기가 그의 구원론이 이상한 논리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제 머릿속에 있던 복음관으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범죄자의 그릇된 신앙광이 내 속에서도 작동하여 물론 정도 차이는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매한 가지인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인생을 나는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대로 된 복음이며 진리인가? 이 질문이 저에게는 새로운 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생활을 그만둔 이후부터 지난 8년간 저는 팀 켈러, C.S. 루이스, 톰 라이트, 댈러스 윌러드, 팀 맥기 등의 저서들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설교집과 신앙서적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조금씩 눈을 떠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총체적 복음의 큰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저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라있는 동영상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과 영성 사역을 도와주면서 만났던 제 패친이 올린 포스팅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방 집회 했었던 설교를 5분 남짓의 짧은 동영상으로 편집하였던 건데 기독교인들의 정죄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도 명쾌하게 색다른 앵글로 정죄라고 하는 개념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찾아서 그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그곳에 올라와 있는 그분의 주일 설교, 제자 훈련 강의, 극동 방송, 성경 관통 등이 올려져 있는 동영상들을 접하며 언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인천의 어느 병원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입원하셨다는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게 되어서 초면에 무례함을 무릅쓰고 으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병실에 들어오매 이 이종필 목사님께서는 적잖게 당황하셨지만 제 신앙 여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읽고 있던 신앙 서적에 대한 깨달음과 질문을 나누면서
그날 4시간이나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새빛교회로 오게 되었고 말씀과 양육을 통해 비로소 참된 진리의 전체적 그림, 소위 복음의 빅픽처를 저 또한 그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참된 큰 진리를 개인의 삶의 대전제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의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신앙관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었고 이는 내가 가진 행복의 조건, 성공의 잣대 그리고 관계에 임하는 자세 등을 모조리 바꿔놨습니다. 또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재배열되어서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최우선이 되었고 그로부터는 삶의 생기에 불어넣는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설적인 성품들, 예를 들어 겸손한 자존감, 여유 있는 열정, 불확실성 속의 안정감, 이런 여러 삶의 태도가 성령님의 도움 아래 점차 가능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의 사역도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릴 때 교회는 다녔으나 지금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을 상대로 총체적 복음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전하는 사역인데 놀랍게도 이를 위해 필요한 조력자분들, 즉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 또 복음의 열정적인 평신도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씩 한 분씩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도 아닌 자발적인 사역을 리서치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예전엔 저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저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건 기독교인으로서 마지못해 해야 하는 노동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제가 자발적인 전도 사역이라니요. 이는 마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인생의 끝없는 갈증에 허덕이다 예수님의 영생의 샘물을 접한 후 주체 못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진정한 복음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총체적 복음으로 개인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나의 세계관을 새로이 하여 내 의사결정 하나하나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에 궤를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이란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에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는 교회를 제 인생의 초창기 때 다녔다는 게 저에게는 큰 후회로 다가옵니다. 통전적 복음이 아닌 부분적이고 협소한 복음으로 양육받은 결과로 교회 생활 시작 후 어연 30년이 넘는 기간을 제 인생의 대부분을 헛살았다고까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세상의 빛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총체적인 복음을 양육받으셨고 각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일찍이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이 부럽기까지 하네요. 세상의 빛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그 태초부터 이어가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저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래 내셨던 레포트는 굉장히 짧았는데 10분만 더 하면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모르고 저도 설교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아예 그냥 이렇게 원래 한 다음에는 한 10분 더 해가지고 50분까지 하시면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걸 좀 느끼게 됐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사실은 간증을 미국에서 제가 세미나 할 때 하셨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더 내용이 좀 이렇게 많이 보완이 되었고 한 20년 중간에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참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한 복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렇게 굉장히 클 때 만나가지고 저는 하여튼 되게 신기하게 여겼는데 이 전체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자신이 열심히 구약 성경 읽고 유대교에 빠져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살았던 그 인생을 많이 이렇게 후회하면서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나머지 인생을 바치잖아요. 근데 2년까지는 안 됐고 한 1년 반 정도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한 20-30장 정도 되는 보고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역 보고서 받아서 이른바 가나안 성도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가성프 프로젝트를 저한테 제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못난 목사라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뭘 하자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프로젝트를 받아놓고 제가 참 부지런하지 못하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신천지 때문에 워낙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그 동안에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이런 걸 많이 붙여놨거든요. 교회들이 많이 자성하고 있어요. 신천지 아웃하면은 끝이냐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제자훈련 이제까지 수료한 사람이 130명밖에 안 되는데 신천지 6만 5천 명이 교육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가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선은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저의 문제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새가족이 없으니까 새가족이 불편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가족이 많아야 새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복되고 옛날에 우리 강성현 집사 중국 가기 전에 새가족부 할 때는 새가족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와가지고 강성현 집사가 이렇게 새가족들만 데리고 이렇게 또 소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새가족이 적으니까 참 마음 먹고 우리 집사님처럼 마음 먹고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 보내진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빼놓고는 참 많은 분들이 마음이 힘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반성도 해보면서 이번 계기로 제가 요새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기독교 교회는 박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복음을 전했고 영적으로 새로워졌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평안할 때 잘했나 생각해 봤더니 평안할 때 잘하지 못했더라고요. 평안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허용한 혼란한 시기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여러분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제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 관계가 없던 저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원래는. 그러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부르시는데, 그것을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그 언약 관계의 모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다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이제 이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 민족을 확실히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해 앞으로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그동안의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이미 특별한 관계다 라고 하시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위 여러분 축복송에 나오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는 말씀은 바로 이제 여기 출애굽기 말씀을 베드로라는 제자가 자신이 보내는 편지에 다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축복송의 가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 속에 이 언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출애굽기 38장에는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막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은 이 성막, 즉 증거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짓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서 어떤 예식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당사자가 어떤 계약 관계를 맺었다면요, 그 두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죠? 둘 다 신실해야 되죠. 그죠? 즉 A와 B가 관계를 맺었으면 B에게 A도 신실하고 A도 B에게 신실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이미 얼마나 많이 신실하지 못합니까? 그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좀 해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래,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요 초짜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왜? 자기가 더 하거든. 그죠? 우리는 그 얘기 잘 못해. 목사가 뭐 저래, 이 얘기 우린 잘 못해. 이거는 목회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용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불러요, 따로. 너 신학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그게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진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욕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학 수업 같은 거 할 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신학교에 보내라고. 가가지고 이제 본인이 신학한 다음에 욕을 많이 먹다 보면 한 10년 후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들고 찾아온다는 거야. 저는 아직도 한 명도 신학교를 못 보냈네요. 별 보낼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여러분이 지킬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윤만육 집사님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확신 계속 없어가지고 계속 나갔대잖아요. 아유, 그냥 집회하시는 분들은 좋았겠어. 그죠? 오늘 구원의 확신을 얻기 원하는 분들 나오라고 그럴 때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계속 나왔는지도 모르고 오늘 처음 나오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윤만육 집사님 나가니까 야, 이 어린애가 참 훌륭하네 하면서 했을 텐데 사실은 왜 계속 나갔을까요?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면 불안한 거죠. 그럼 그 불안함의 원천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겠죠, 나. 그죠?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거죠. 거기서 불안한 게 아니고 아마 그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잘 배웠다면 우리가 불안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제사를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불안함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언약을 깰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용서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새 죄를 많이 져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건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자기가 죄진 걸 깨달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나오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라는 거죠. 그게 제사의 기본적인 제도의 본질입니다.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색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좀 다르죠. 그죠? 2개가 빨간색으로 돼 있죠. 제가 한번 효과를 줘봤어요. 이 제사는 태우는 제사다. 그리고 원래 소제의 소자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우리 전우사님이 하면서 다시 잘못됐네 하고 까만색으로 했나 봐. 왜냐하면 소제는 태우기도 하고 안 태우기도 해요. 제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번제와 속죄제는 대부분의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립니다. 근데 소제는 소제의 일부, 화목제의 일부, 속건제의 일부는 인간이 제물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태우지 않는다 그래서 색을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제사를 다 따로따로 공부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제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 시작. 네, 정리하면 이래요. 제사라는 것은 이런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정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 제물은 주로 짐승인데 짐승이 아니면 곡식의 가루이기도 해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장소 어디예요? 증거막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온전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증거의 장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그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야,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야, 나 대신 죽어줘야겠다. 네?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내가 죽을 수는 없잖니. 사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생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대신 누군가가 그 생명을 속하도록 했어요. 제물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예법대로
이 재물을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위는 어떻게 하고 어느 부위는 어떻게, 어느 부위는 버리고 어느 부위는 태우고 피는 또 어떻게 제단에다 바르고 사람에게도 바르고 이렇습니다. 그 방법은 조금씩 달라요. 제사의 방법마다. 그러나 그 제물을 죽이고요.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예,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반적인 제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번제는 다 태우는 거죠. 예, 번제는 남기는 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복종하고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져요. 소제는 어떤 제물은 태우고 어떤 제물은 태우지 않아요. 소제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예요. 감사. 그래서 이 소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민하인데 이 좀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이 자식 이름을 미나라고 지은 분들이 있어요. 미나가 뭔가 물고기 이름인가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제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 주님께 헌신하면서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는 게 화목제예요. 이름 자체가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태우진 않아요. 그것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화목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받은 걸로만 하고 실제로는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재산이 없죠. 제사장은 기업이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그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이 화목제는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돼요. 뭐죠? 그날 다 나누라는 거예요. 쟁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루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의 예법을 해놓은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제물을 절대 둘째 날까지 혹은 어떤 제물 셋째 날까지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이거 오늘 아니면 유통기한 지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막 교회 가져와서 나눠주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명절 음식은 어떻게? 안 나눠주고 전쟁 때를 대비해서 냉동실에 여러분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명절 음식이 한 3년 먹을 게 냉장고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다 먹고 충분히 몇 달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유일하게 사재기가 없다. 어때요? 네, 좀 근거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화목제고 속죄제는 뭐예요? 이름 그대로 죄를 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태워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소망하고. 근데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배상 제사예요. 자, 아까 이제 밀양 얘기하셨으니까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해결되는지 오늘 마침 얘기하셨으니까 짠 건 아닌데 밀양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대상에게 뭔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용서받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속건제예요. 속죄제물은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어떤 계명들을 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속건제로 가야 돼요. 속건제는 속죄제 플러스 배상이에요. 예? 내가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내가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이건 속죄제로 끝나요. 그러나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낸 나머지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었어요. 없어요 이제. 이를테면 양을 훔쳤어요. 먹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속건제로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습니다라고 제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되죠. 그 배상은 20%를 더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내가 훔쳐먹었으니까 한 마리를 준다 이게 아니라 그 한 마리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더해서 하는 것까지가 속건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라서 주로 이제 그것을 속죄의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그 제사를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혹시 내가 지옥 갈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 악용하는 마음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윤 집사님이 어렸을 때 가지셨던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아도 된다. 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제자훈련 교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확신은 누가 주어죠? 내가 주어져. 내가 주어. 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 아닌 것 같으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쓰죠.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못할 것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뭐 우리 계속 잘못해도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분을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큰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죠? 예. 그 안에서 진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밀양에다 비유해 보면 그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 혼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자뻑하는 신앙이죠. 그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직접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삶을 제사를 드렸냐?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마지막 편지에서 자기 삶을 전제로 부어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 아까 5가지 없었죠. 전제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아까 그것은 제사의 종류고, 제사의 방법에는 제일 흔한 게 뭐냐면 화제예요. 태워드리는 거. 전제는 뭐냐면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포도주, 기름 부으면 이거 복원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전제로 드렸다는 건 다 쏟아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복원이 안 되는 제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제 이전에 전제라는 것은 부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을 전제로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속건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많은 죄를 졌거든요. 자기 죄를 속죄하면서 동시에 그 영혼들에 대한 배상을 뭘로 한 거예요? 선교로 한 거예요. 선교로. 왜? 그거 어떻게 스데반을 죽인 걸 어떻게 다시 살려요? 어떻게 해요? 못하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은요, 나중에라도 갚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가다가 집회 끝나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 옛날에 제가 이런 손해를 끼쳤는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었는데 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은 되게 간단해. 근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거나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많이 입혔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내 죄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제로 자기를 부어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 아무튼 제사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소중한 통로이면서 또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죄책감과 또 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도 다 변상하고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때요? 아빠, 엄마가 우리를 키우는데, 저는 아빠에게서 이 제사의 원리를 좀 생각해요. 아버지가 야, 너희들 무엇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하셨는데 제가 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체벌하셨어요. 그러면 체벌의 흔적이 저한테 남죠? 그죠? 그러나 아버지는 꼭 그날 밤에 저를 안아주시고 약을 발라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판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언약을 파기했어, 끝났어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다? 제사다. 그 증거가 제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신약 성경이 뭐와 비유하죠? 제사에 비유하죠. 그죠? 제사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상식만 알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허물과 죄악 중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 그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지만도 또 우리를 더 온전케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제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로 승화시킬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죄책감을 씻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셔서,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에게서 되게 이제 앞으로 제가 많이 사용할 그런 표현들을 얻었어요. 여유 있는 열정. 그러니까 어떤 내가 물질과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열정을 다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존감. 네. 왜 겸손한 자존감이라는 게 진짜 이 좋은 용어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않은 것도 문제죠. 어떤 사람이 그럼 우리 당당할 수 있느냐? 나는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안에서 자유하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돌이키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죠? 또 세상 사람들 눈치 볼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주관하니까 그런 겸손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는 어디에서 드렸다? 성막, 즉 증거막에서 드렸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나서 이 성막을 이제 뭘로 바꾸냐면 성전으로 바꿔요. 이건 뭐냐면 천막이 건물로만 바뀌는 거예요.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 성막을 짓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4절부터 25절 시작. 그렇죠. 이미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 그 땅으로 회복시켜 온전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용서만 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망가졌는데 넌 죄 졌어, 망가졌어, 근데 내가 용서할게, 끝.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복이 돼야죠. 내가 어떤 사람과 죄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어요. 근데 난 마음이 그냥 편해졌어요. 그게 어떻게 끝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해서 그 관계 가운데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제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시작. 네, 이 고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온전한 관계.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헌신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좋은 상태,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경건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제사와 주님 앞에서의 그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여짐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린 넘어져요. 공동체는 그렇게 누군가가 넘어질 때 용납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도 그렇게 용납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용납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더 나아갈 거예요. 결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냥 어떻게 살면 어때 하는 이런 포스트 모던 신이 아니라 분명히 죄는 죄이고 문제는 문제이고 우리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시지만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오늘이 이제 우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일주일간 주님의 고난 주간이 있고 다음 주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약에. 그 히브리서가 바로 레위기를 해설해 주는 책이에요. 거기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법, 그죠? 리추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속한 태버너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9절, 이 장막, 이 성소는 뭐예요? 현재까지의 비유예요. 즉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개혁을 누가 해요? 이것을 누가 온전케 합니까? 예수께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진 방식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배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복, 그리고 온전케 함. 예배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뭔가 잘못했는데 놔둬봐요. 그럼 자녀가 뭐가 돼요? 망나니가 돼요. 근데 패서 내쫓기만 해요. 그럼 뭐가 돼요? 망나니가 돼요. 둘 다 망나니가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할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대신 내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것까지도 다 예측을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야 너희 언약 잘 지켜, 내가 니네 출애굽 시켜줬으니까. 근데 말 안 들으니까 그때서야 제사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쫓겨난다. 그리고서 여러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지. 왜? 쫓아내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니까. 거기서 쫓아낸다라는 건 뭐예요? 엄하게 혼난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자식들이 엄마 왜 쫓아낸다는데 안 쫓아내? 그렇게 해요? 아니죠. 우린 신뢰관계가 더 크죠. 내가 쫓아낸다 해도 아이들은 알아요. 날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건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어차피 쫓아낼 거 내가 나가자. 이거는 이미 관계가 잘못된 거, 망가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걸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회복될 건지도 아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래서 엄격한 훈육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항상 있어야죠.
그 두 가지가 아이들에게 잘 믹스될 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훈육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 있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육의 예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9절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 뜻을 한다. 그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한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방식을 세우려고 하신다.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본인이. 그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과 그 제사에 동참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제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주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 똑똑한 사도 바울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냐면 그 첫 번째 예법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자기 자신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친구분이 아니세요. 우리보다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도 참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권위도 있어야 되지만 친밀함도 있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빠가. 그죠? 친밀함이 있는 애들 보통 애들이 말 안 듣죠. 그렇잖아요. 또 엄격한 애들은 말은 잘 듣는데 아빠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그 모습을 봤어요. 나를 엄격히 때로는 책망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나에게 확실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중학교 딱 입학할 때 동아 완전 정복, 나폴레옹이 꽤 키 큰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 실제 나폴레옹이 150 몇이었다는데 동아 완전 정복 그거 헌책을 3권 가져다 주셨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알았기 때문에 야 이거 사랑이다 느꼈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때도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과외 다 했습니다. 우리 사촌 형들도 과외 다 했고 아버지는 그런 걸 시켜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겨울방학을 마치고 딱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그 비디오가 붙어있는 TV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저에게 그 제가 보던 TV에 있는 EBS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계실 때 그렇구나. 나는 말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걸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난 생각했으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그 훈육을 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혼냈다고 해서 애들이 삐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훈육을 담는 사랑이 없으니까 삐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세요. 왜? 우리 인간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금 탐욕과 세상 쾌락들이 사라지고 있나요? 그죠? 지금 4월이잖아요. 전부 다 야구장에 가가지고 미치고 있을 때예요 지금. 맞죠? 벚꽃놀이 가가지고 미치고 그러다가 또 누구 꼬셔가지고 클럽 가서 비비고 지금 이럴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그죠? 맨 밤마다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난리 칠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셧다운하고 있어요. 조금 마음 울적하면 외국 여행 나가고, 우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는가. 이거 우리 하고 싶어도 안 됐잖아요. 늘 마음으로만 있어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의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건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안에 경외함과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더 커서 이 모든 과정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때리셨어. 절대 잊지 않으리라. 그게 아니라 맞을만 하지. 내가 아버지였으면은 뭐 하나 부러졌을 텐데 우리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구나. 나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어.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투영시킨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위대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히브리서 10장 19절 꼭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 엄마한테는 얘기하고 가야지. 아빠 사고 쳤어. 얘기하고 와야지. 이제 사고 쳤으니까 난 아빠 아들 아니다. 그걸 부모가 원하는 건 아니죠. 세 가지가 회복돼요. 첫 번째는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죄책감 갖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배로 나왔을 때는 죄책감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헌금은 없잖아. 우리 감사 헌금만 있지. 죄책감이 강하니까 헌금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앞으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실 주님께 감사하러 나오는 거죠. 사실 11조도 감사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을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그것을 나에게 주셨음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죠. 그렇죠? 우리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도 감사죠. 억지로 합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전에는 전도라는 게 의무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질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나 같은 놈이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온전케 하셔서 주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사가 됩니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요.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건 뭐냐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전쟁에 나가는 거랑 주님이 나랑 같이 나가는 거랑 어느 게 강력합니까? 강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하다.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겸손할 때 건강한 자존감이 생긴다.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얻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자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급적이면 지금 불신자와 결혼해서 힘들다면 이혼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항상 주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렇게 깨끗하여지고, 그렇게 되면 자녀도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자녀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써서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를 많이 떠날 텐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떠나면요, 개판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아유 니넨 개판되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도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가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누가 나라를 구하고, 뭐 누가 정치가 무슨 지금 세상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정의로울 수 없고 초월적인 은혜가 없으면 세상은 바뀔 수 없어요. 그걸 바꿀 수 있었으면 알렉산더는 왜 못 바꾸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왜 못 바꿨겠어요? 여러분, 그런 불세출의 위인들도 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는데, 여러분 지역구에 나온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차악을 택하면 돼요. 진짜 나쁜 놈, 이놈은 안 되겠다, 그 다음 놈 찍으면 돼요. 그 정도 마음 가지시면 돼요. 오늘 뭐 이 설교 듣고 정치인들은 되게 짜증나겠지만은 딱 그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바뀔 수 없어요. 세상은 더 탐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 개판인 세상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이걸 본인들이 바꾼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이 신청서 한 장이 신의 한 수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전에 봤던 바둑 영화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정우성하고 안성기 이런 훈훈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우리 자매들이 좋아할 만한 훈훈한 배우. 우리 안성기 씨가 장님 바둑 기사로 나오거든요. 이제 이 장님이 왜 됐냐면 내기 바둑을 두다가 장님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 손 잘리고, 그 바둑도 그렇더라고. 도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안성기 씨의 대화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좀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다 망가져버리고 눈도 이렇게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이 뭔가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안성기 씨가 우리에게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왠지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게 신의 한 수다. 진짜 당신들은 우습게 여기겠지만은 그게 진짜 신의 한 수다. 세상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경제적으로 누가 좀 나아지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병이 낫는다고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가셔서 병도 낫고, 예수가 가셔서 회복도 되고, 예수가 가셔서 관계도 회복됐을 때 그게 온전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은 우리와 그동안에 관계 맺었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수천 명은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고 또 신천지에 뺏기고 만민중앙교회에 뺏겨가지고 이런 문제 벌어질까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신의 한 수를 오늘 둘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제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 안에 회복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